대한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팀즈에서 화면 안 뜬대요? 네? 팀즈에서 안 떠요? 팀즈에서 이게 안 뜬다고? 팀즈에서 이게 안 뜬다. 이제 떠요? 네, 이제 뜬대요. 네. 점심 먹기 전에 해놨던 거 그대로 하니까는. 자, 지금 가상실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상실현이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십자가상에서 일본 말씀을 하셨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순환주간에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가상실현 일본 말씀을 하셨는데 각 복음서마다 이제 말씀하시는 게 조금씩 이렇게 달라요. 일단 마태,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십자가상에서 마태, 마가에 의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달라요. 다른데 마태, 마가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막당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마태와 마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 마태와 마가에서는 엘리, 라마 사막당이라고 그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한 말씀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마태나 마가나 똑같습니다. 누가로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상실현으로다가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건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근데 이 부분이 누가복음 다 최고다 그러니까 또 뭐가 진짜 최고냐 그럴까 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을 말씀하셨는데 가상칠언 하신 말씀 중에서 그 이후 교회당에서 무슨 말씀이 진짜 영향을 줬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였을까요? 엘리를 아마 사막당일까요? 아니, 뭐였을까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요 똑같은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똑같은 얘기 성경에 기록된 거에 의하면요.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 얘기를 하고 죽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야고보를 죽였다 뭐 이렇게만 나오고 이제 그 순교당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데 그 이후 화형을 당하거나 단두대로 가거나 또는 짐승의 밥이 되거나 이제 주로 이제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박해를 받을 때 순교당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방식들인데 하나같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죽는가 하게 되면 마지막 죽을 때 뭐 하면서 죽는 거라고요? 이 기도를 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 한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원망, 조절하는 게 그들의 눈빛은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빛으로다가 죽어.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순교 시대에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과 특별한 건데 나도 거기에 내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거를 뭘로 받아들였는가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거를 받아들였다. 근데 이 순교당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그러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그게 뭘 하는가 하게 되면 박해 시대 때 교회를 전도하는 1등 공신이었어요. 이 순교의 자세가. 그것 때문에 이걸 본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전도를 못하는 시대예요. 어디 가서 전도를 해요? 전도를 전도를 못하는 시대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전도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뭐 어디 드러나는 게 아무도 없어도 기독교는 어떻게 사는지 볼 수도 없어요. 다 지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을 만날 수 있는 건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순교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저 한쪽에서 갖다 이렇게 뭐 사형장에서 죽인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뭔가 이제 큰 원장극장 같은 데서 이벤트로다가 이제 빅 이벤트로다가 그걸 진행을 했다. 그때는 기독교인만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기독교인 죽일 때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영화 그저 뭐야 배너인가? 배너에 보면 그런 장면 그려져 있잖아요. 서로 갖다가 권투 칼싸움시켜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경기장에서 주로 하던 어떤 그런 이벤트였거든요. 경기와 더불어 같이 진행하는 그 이벤트였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독교인들을 사용시키는 거를 그 이벤트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주로 이제 화용을 시켜요. 아니면 굶주린 사자에 밥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담부대 죽이는데 그냥 갖다 놓고 그냥 목 터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벤트로 진행을 하려니까 이제 뭐 순서대로 이제 팔 하나하나씩 뭐 이렇게 자르러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죽이고 이제 그런데 말로만 듣던 기독교인들을 어디서 만나는가 무슨 교 자리에서 만나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건 뭔가 하면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짐승에 밥이 되거나 뭐 서로 칼싸움하다가 죽어가거나 뭐 그러는데 화형이라는 것도 이제 전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래고래 그냥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아주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어떤 그런 거였는데 똑같이 죽어가는데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죽음을 초월한 죽음을 죽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가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 그게 기독교가 선교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의 역할을 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죽어가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에도 그려진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일까요? 누가복음에 그려진 가상 실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엘렐 라마 사막단이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해서 그거는 온 세상한테는 죄를 짊어지고 이제 버림받으시는 죽음을 주고 가시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죽음을 주고 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엘렐 라마 사막단이고, 근데 가상 실현 가운데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는 뭐라고요? 어떤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가장 모범적인 순교자의 죽음. 그게 저 스데반의 모습이었고, 또 그게 누구였고요? 그 이후 순교를 한다. 그리고 죽어 그러니까 여기 그려져 있는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장 위대한 순교자, 모범적인 죽으심의 죽으심을 죽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서 또 하신 말씀은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강도가 아니야. 자꾸 강도라고만.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뭐라고요? 희망자 중에 하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복음서를 구분해가지고 뭐에 의하면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너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강도가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순국자들을 얘기를 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는 행악자 중에 하나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은 이 행악자라는 건 완전 파렴치범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범과 경제사범은 파렴치범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사업하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기고 저기고 이러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정치범은 정치범 하면 다 법이기래. 그건 범죄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치범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정치범 경제사범은 그건 파렴치한 범죄인이라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행악자라는 건 전혀 딴 얘기가 되는 게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행악자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어디라고요? 낙원은 어디라고요? 천국과 낙원은 구분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고, 낙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를 낙원이라고 합니다. 천국 가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있었을까?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누가복음에서는 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 마가의 하나. 그러면 몇 개? 하나에다가 네 개.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뭐가 들어있죠?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여자여 보소서 아드님이다. 두 번째는요, 목마르다. 세 번째는요, 다 이루었다. 이게 가상칠언입니다. 근데 그 가상칠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다가오는 것은 뭘까요? 어디 있는 걸까요? 누가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아버지와 저들에게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는 그 이후 다 이 죽음을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을 죽으시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누가 이방인이면서 지성인이었던 누가의 비친 누가의 눈에 비쳤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빌라도도 예수님을 3번 무죄하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고, 또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 3번 내가 만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그리스도였든 이러고 나가는 거가 3번이라는 얘기는 관리. 여기서 관리라는 거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랍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예수님 죽을 때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이제 돌아가시게 이렇게 했는가 하게 되면 그 당시 상황을 좀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6월절 행사라는 건 1년 준비하는 행사예요.
이런 준비하는데 그 레위인 제사장들 다 동원하는데 그 다음에 몇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그다음 다 올라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디 뭐 일정한 지역에 이제 이렇게 딱 고집해 놓고 이렇게 아주 순번을 짜가지고서 뭐 기타 구역을 정해가지고서 뭐 이래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6월절에 가까운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올라오는 길을 갖다가 완전히 다 정비를 해 놓습니다. 다 정비해 가지고서 이제 올라오고 수월하게 이렇게 지금 이제 해 놓는 건데 워낙 많은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도로도 다 정비를 해 놓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뭐 다 여러 가지로 이제 로마인들도 이제 긴장을 하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반란이 일어나면 어쩌겠다 그래도 로마 군대를 따져 출동해가지고 또 이제 한쪽에서 좀 대기하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인데 여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이게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전적으로 그냥 다 그냥 위로 돌아가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런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세금. 네? 세금 관리. 그거 말고 뭐가 있었는데 거기서 머릿속으로 많은 걸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헷갈리고 그냥 뭘 하려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가 지금 잊어버려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상황 이해가 오면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어서 내가 그걸 말하려고 그랬는데 딴거 얘기가 잊어버렸네. 당신이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는 거 같아. 이건 뭔 말하려고 그랬지? 나는 나한테 그 말 물어볼까봐 지금 물어볼 거 했는데 그 말을 물어보시네. 그 상황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걸 내가 설명하려고 하다가 지금 뭐인데 문 목사님이 할 것 같은데 이따 생각나면 얘기를 하고요.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제 자, 그럼 딴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각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 없으니까 늘 말하지 말아주시면 이 관리자들이 뭐라고 비우는가 하게 되면 내가 만약 하나님이 알아서 택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도 그러는가 하면 군인들도 실험해가지고서 또 내가 만약 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다 행악자 중에 하나도 내가 그리고 라면 이렇게 나가는 것도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이제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마귀의 그 지속적인 그런 시험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해서 선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그냥 넘어갈까요? 자, 44절로부터 4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오전에 이르며 9시까지 되었다. 성소의 주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되 아버지와 내 온 아버지의 그리스도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는 모든 우리도 그들보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 주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 따라온 자들도 다 모여서 이를 본다. 아마 돌아가시는 장면이 되겠는데
6시부터 해가 지고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다. 9시까지 지속됐다는 얘기들은 다 나오는데 성전 휘장 찢어지는 이야기도 다 나옵니다. 근데 성전 휘장 찢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휘장이 찢어졌고 마태나 마가에 의하게 되면 영혼이 떠나심이다. 그 다음에 숨지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에 성소 휘장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미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시는 거죠? 성전 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거든요. 성소와 지성소는 구분져 놓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소는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성소는 제사장들이 가서 제사 지낼 때 그래도 이렇게 뭘 하고 이제 그러는데 지성소는 그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고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속죄일이나 이렇게 정해진 때나 들어가는 어떤 이런 거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한 일주일 전부터 예행 연습을 합니다. 그 주인들을 아주 집에서 떠나가지고 저 정해진 그런 데 가가지고서 아주 정화 작업을 철저하게 하는데 혼자만 준비를 해가지고서는 실수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조수가 이제 옆에서 같이 이렇게 같이 이제 대통령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는 항상 대통령이 그 많은 업무를 혼자 다 파악을 하고 제대로 한다는 거 어려우니까 비서관들이 분야별로 비서관들이 있다고요. 의정 비서관이 있고 무슨 국방 비서관 각 분야마다 그게 이제 경제 비서관 기타 등등의 경제부터 실무자들은 장차관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제 직접 비서관들이 이제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이제 비서관들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그렇고 행해진 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 지성소 구분짓는 그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그냥 하나가 돼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지금 큰 신학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복음서에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그 사건이 마태 마가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일어나는데 지금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돌아가시기 전에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가 차이가 있는 전과 후가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썼을 때 또 어떤 이유가 있어? 말세 그걸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으로 다 보는 거예요.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구나. 왜 그랬냐고요? 왜 그런지 이제 얘기해 보죠. 아니 사실은 돌아가시고 나서 휘장이 찢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건데 마태 마가에서 죽으심 사건 이후로 보는 거예요. 죽으심이 있고 난 다음에 가도 비로소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누가에서는 그 이전으로 죽으심하고 상관없이 그 죽으심하고 이전에 성소 휘장이 찢어진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누가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는 모범적인 순교자적인 죽으심으로 보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그 행악자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렇게. 그 바꿔 얘기를 하면은 제사함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는 그렇게 말하죠. 그거 상관없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그런 것들은 뭐가 되면 휘장이 죽으신 다음에 찢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는 그런 시각이 누가는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죄를 지고 다 짊어지고 다 죽으셔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죽으면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얘기. 그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인에 있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에서는 그래서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런 선언을 어서 그저 향유 부은 여인에게도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갑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게 누가 이렇게 계속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사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하고는 상관없는 사건이라는 거가 성경. 휘장이 언제 찢어지는가 하게 되면 죽으신 이전에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이미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이미 열렸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그 누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깨닫는 게 제사입니다. 누가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깨달아 지키는 그거를 향해서 사실을 선언해요. 그게 이제 사개오를 향해서 오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래요. 실천이라는 거는 뭘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을 실천하는 것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경제적인 구원이에요. 희년을 실천하는 그 삶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마가와 마태복음에 그 십자가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알고 일부러 그걸 거부하고 죽으신. 그걸 어떻게 쓰다 보니까 그냥 실수 앞에 썼다는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성경 휘장이 찢어진다는 그 얘기 자체는 그 엄청난 신학적 의미를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고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게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얘기가 성경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못 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주일을 그냥 예행연수하고 나서나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는 제사장의 옷에도 뭐가 달려있는가 종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다. 그래 어디 조금만 움직여도 떨그렁거리는 소리가 나게 하는 거예요. 왜 소리가 나게 했을까? 그 안에 꼭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이게 뭘 하고 있는지를 밖에서 확인할 CCTV가 없어. 지금 CCTV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거 가지고 그다음에 그 밖에서 뭐 들여다보고 이러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지금 대제사장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밖에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게 종을 한두 개 달아놓은 거야. 옷술에다 달아놔가지고서 뭐 사이사이 하나 있었나요? 그때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옷을 사이사이마다 종을 이런 걸 달아가지고서 그냥 그 종소리가 나게 해가지고서 밖에서 그걸 듣고서 이제 이렇게 확인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지성소인데 이게 이제 일단 무위로 돌아갔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건데 누가는 그게 죽으신 이전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제사하고 예수님의 죽으신 거고는 누가에게서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 다 의미를 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건 그거 이제 그 뒤에도 나오는 건데요. 자, 이걸 봐봐요. 그때 찢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건 이제 보고서 이제 읽으시자고요. 54절을 마태복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요.
자, 요걸 읽어보세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의 책임과 공의를 이는 데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는 진수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또 마가복음 다 읽자고요. 비슷비슷한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시는 보고 이르되 이 사람 진수로 하나님의 아들.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요 뭐라고 나오나요? 그 백부장 그 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그럼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에요. 이방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유대인이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라고요. 의인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야 이분은 정말로 의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세상에서 저렇게 옳고 바르게 산 사람 얘기를 하는데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그 이후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야기가 어려운 얘기였지만은요 이방인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교 시대에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걸 죽음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었던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그려진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런 모습입니다. 무슨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가는 의인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걸 보고 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이게 뭐 누가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성경 휴전이 찢어지는 건 예수님 죽으신 앞에다가 그건 이걸 어떻게 그냥 별 생각 없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 별 생각 없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신학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속에. 자, 다시 얘기를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제3을 뭐 가지고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바로 깨달아 알고 실천으로 옮기는. 실천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실천이 무슨 실천을 말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희한한 실천하는 그거가 그 제3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럼 이제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서 구속사는 그렇게 생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사람 죄를 짊어지고 그냥 죽으셨어. 대속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거기 가가지고 이제 내 죄를 예수님한테 그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돼? 용서한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야 죄사함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한다는 건 서원하고 똑바로 구별하는 거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똑바로 이해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사는 삶을 사는 게 죄사함이라는 게 뭐가 이치에 맞는 얘기가 되나? 내가 뭐 말씀 똑바로 깨달아 알고 다시 걸 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께 날려서 십자가에 돌아갔잖아. 그것만 믿으면 돼. 그럼 그냥 용서는 받고 그냥 구원가 뭐 행하면 무슨 행하면 상관없는 거야. 그것만 믿어. 이렇게 얘기한 거고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삶 가운데 가장 완전한 삶이 신령을 실현하는 삶이라고. 그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게 죄사함 받은 거이고 뭐가 맞아요? 어느 게 이치에 맞아요? 네? 파라군 목사님. 목사님 두 번째 얘기하신 걸 아주 잘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게 옳으냐 아니냐는 건 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치에 맞느냐 아니냐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는지 솔직히 실천 상관없어. 그냥 믿기만 해. 뭘 믿어. 예수님께서는 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거기다 갖다 그냥 거기다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죄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죄를 진짜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똑바로 다 이런 거 상관없이 용서받아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만 용서받는 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행위상 할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근데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뭐 말해? 행동이 뭐 상관없어 그냥 믿기만 해 그렇게는 말 안 하잖아요. 행함이 뭐라고 말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믿음 안에는 행함이 제대로 없는 살고 용서를 드리고 믿어야지. 뭐 그냥 뭐 이게 지금 아직 기독교 구원론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건데 여기는 뭔가 하면 오직 믿음이야. 솔라 피데야. 맞습니다. 한 손 더 떠서 뭐라고 이러면 예정이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이미 예정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도 이중 예정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구원받을 자도 예정이 되어져 있고 멸망받을 자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고. 그게 개신교 정통 구원론이야. 금방 얘기한 거 당신이 생각하는 구원론이지. 루터 칼빈에 이르는 기독교 정통 구원론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올라 피데야. 그리고 이중 예정이야. 그래서 루터가 행함 있는 믿음 얘기하는 건 지푸라기 그건 서신.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런다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건 지푸라기지 말이야. 그까지 사람이 그렇게 행함으로 구원받을 만큼 제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그런 뜻에서 지푸라기 믿음이라든가 행함 그런 차원에서 말한 거 아닐까요? 그냥 무조건 뭐 진짜 행하는 건 아무 소용없다 누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칼빈은 그렇게 말을 하고 그건 당신이 본 루터 당신이 본 캘빈 말고 원래 루터와 칼빈이 뭘 말했느냐는 거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에이 설마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 그거 말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럼 왜 루터와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게 루터가 목사님, 예예예. 그러면 한 가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 옆에 있었던 행악자, 그 행악자는 신앙의 삶을 실천하지 못했는데 예. 이 낙원에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 하는 말이 들어있다고요. 그거 이제 지금 이제 한번 이렇게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행악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이 얘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나?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마음의 기다리는 데 들어가 있는 이 얘기 속에는요. 그런 그를 향해서 사죄로 선언하는 거지. 이거는요. 비록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지만 이제 거기도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요. 자 이제 이거 고공고국의 금방 이제 얘기하는 걸 다시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요. 왜 솔라 피데라고 그러고 왜 이중 예정 이건 좀 중요한 문제니까 루터가 칼빈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거는 왜 그 말을 했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왜 그 말을 하느냐,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는 건데요. 자, 솔라 피데예요. 안 나옵니다. 이게 안 나왔다고? 예. 화면만 나오는데. 그래 볼지 안 나오나. 다시 들어가 보죠. 지금도 안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이제 나와요. 자,
솔라 피데라고 하는 거는 뭐 솔라는 뭔가 뭐 오직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루터예요. 요거는 이제 루터인데 또 이제 칼빈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중 예정도 그냥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중 예정을 얘기를 해가지고도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은 미리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 이거 완전 모순이에요. 근데 기독교 역사, 이 개신교 역사에서 이걸 모순이다 어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게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왜 이거를 인정을 할까? 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절대 예정이고 절대 믿음이 되는 건데요. 왜 절대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회를 드릴게요. 생각을 하면서 듣는 거하고 그냥 듣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제 이렇게 특징을 들게 묻는데요. 루터와 칼빈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전의 가톨릭의 문제점에 대한 그것도 그렇고 아까 얘기대로 뭔가 하게 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랬다고 루터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도덕이지 윤리지 지푸레기다. 그거는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그건 내다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다가 격하게 얘기를 한다.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본인이 그렇게 해봤는데도 아니라고. 절대인데 그거 절대 믿음을 강조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뭔가 하면 여기는 뭐죠?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뭐요? 은총과 은혜가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갖다가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뭘 강조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절대적인 은총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그게 오직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직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거가 이제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잊어버려. 몰라. 그리고 뭐만 남는가 하게 되면은 요거만 남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무슨 거지?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말이야 뭐 고르반 신앙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야. 고르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본래 하나님 그분 앞에 소원한 거 그분에 드릴 거는 건 철저하게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거야. 그거는 야 뭐 부모 가족 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자기가 부모를 말이야 자식을 돌보지를 못했어. 그거는 뭔가 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의 길을 간 사람들은 가족 돌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을 다 비참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그건 왜? 나라라는 걸 지킨다는 게 워낙 크다가 보니까 그걸 하다가 보니까 자식들 처자식들은 다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 부모들 국민들은 그 사람들 보고 위대하다 그렇지만 가족들은요 좋다 그러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는 우리는 그냥 아주 완전 거지 새끼 돼가지고서 말이지 이렇게 된 경우가 허다하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 사람 잘못한 거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 그 나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원래 고라신이래네. 고르반은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 부모를 섬기려니까 이게 부담스러워. 이게 집만 된다고 느껴지는 사람인데 어떻게 뭘 갖다 써먹죠? 오르반 갖다 거기다가 써먹는 경우. 넌 막 왜 이렇게 부모한테 제대로 못해? 하나님 섬기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예수님도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똑같이 이게 우리가 루터와 칼빈이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총의 크기라고 하는 걸 뭘로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걸 오직 은총, 오직 예정. 근데 이거는 빼버리거든요. 요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행위는 필요 없어. 그냥 믿만 하면 돼. 여기는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 할 수가 없어요. 감히 은총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는 그 앞에 명함도 못 내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본래 정신이 사라진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루터가 본래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상관없는 소리라고 안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한 얘기도 똑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고 바울이 얘기할 때도 똑같이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바울이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꼭 단어만 남아 문장만 남아. 그럼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바울하고는 상관없는 신학이 돼버리고 막. 자,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십시오. 누가복음에 의하면 성서 휴장이 언제 찢어진다고요? 돌아가시기 이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 벌써 사죄 사건이고 구원 사건이고 뭐 거기 다 얘기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물으셨던 우리 위대하신 사모님 마이크 좀 잡아보셔. 뭐가 차이가 나냐 그랬더니 네. 뭘로 구원받고 싶어? 성전 휘장 성전 휘장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찢어져야 돼? 이미 전에 찢어져야 돼? 돌아가신 다음에 찢어지는 게 좀 더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가가 가만히 있어봐. 뭘 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기 마가가 그 휘장의 그런 우리가 지금 순서를 한다면 그런 걸 이야기했을 때의 어떤 뜻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진짜 그럼 성전이 휘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찢어졌을까? 돌아가신 다음에 찢어졌을까? 돌아가신 다음에. 그럼 마태나 마가는 돌아가신 다음 얘기는 그게 사실일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도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는 그거를 어떻게 끌고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누가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뭘 얘기하려고 하면 누가의 눈에 비친 교회. 그러니까 누가야말로 교회론자예요. 이미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들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나라를 이미 교회 안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다가 그게 누가가 만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게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에게 있어서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죽으신 이전에 이미 실현되어지는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의도적인 것. 별 생각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료를 잘못 이래가지고 쓰는 게 참, 이게 얼마나 그게 큰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도 전혀 아니고요. 그럼 아까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초기였을까요? 뒤였을까요? 갈릴레사 끝난 다음에 이게 맞는데, 근데 누가는 그걸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이 누가는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앞으로 가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게 바로 이것부터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성경 시장 찢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걸로다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만나야 되는 거죠. 결국은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뭘 만나는가 하면은 누가를 만나는 거예요. 누가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누가는 뭘 말하려고 했는지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의 손에 전하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손이 아닌 거예요. 엘리를 라바 사막다니는 저주받으시는 죽음을 죽으시는 것보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 뭐 기타 등등 성경 규정이 쪼개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거가 우리는 구속사적인 해석보다 끌고 들어가는데 그 이전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거든. 그걸 먼저 계약의 새로운 계약의 체결되는 죽음을 죽으셨다. 이제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저 마태마가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비슷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때는 정반대로 끌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허다해요. 이제 대조서가 이런데 필요한데, 근데 다 대조서도 제가 만들어 놓은 이거는 사실 이게 50%밖에 안 돼요. 요거 이제 다 갖다가 왼쪽 오른쪽을 다 서로 맞춰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내가 이거를 만들어 보니까는 이거에 3배 분량이 되더라고요. 국난으로 놔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에다가 이걸 이제 여기 요 안에서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게 휘장 찢어지는 얘기가 앞으로 나가고 이건 뒤로 나가잖아. 이걸 다 국난으로 줘야 된다고. 이거보다 3배는 말아줘야 되니 이걸 이제 그냥 그건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받아놓은 거예요. 그건 이제 볼 때 알아서 봐야 되는 거고, 사실 그렇게 만드는 거가 더 정확한데 그걸 그냥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 만드는 거 자체가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죠. 컴퓨터라고 하는 거가 워낙 요즘 이런 기능들을 다 이게 이제 아량걸 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아량걸만 가지고서도 이게 뭐 얼마든지 그 가능하기는 한데, 이제 분량이 그냥 몇 배 많아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제가 압축을 해놨는데, 그래서 순서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봐서 읽어야 되는 그런 거지. 자, 그리고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야. 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욕장 사는 거죠. 이걸 보고 다 가슴을 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런 것들이 마태마가에서는 예수님을 따라온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봤다라고 우리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다 멀리서 이를 지켜봤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우리 팀들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하십시오.
야, 질문 거 저희 대전서에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빗속에 그냥 오늘 그 유다의 사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정말 하려고 하는 의도도 모르고 그랬는데 유다는 알았잖아요. 네. 예수님 정말 무슨 일을 하실 것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는 제자였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혹시 우리가 지금 피노시스 공동체에서 대학 공동체에서 공부를 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미처 몰랐을 때 잘못 알았던 것들에 대한 깨달음도 많은 깨달음이 있는데 정작 우리가 유다처럼 정말 하나님을 처음 반대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좀 두려움이 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금방 얘기하신 대로 다시 한번 꼼꼼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유다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는 거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믿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많죠. 뭐 가정인데 유다가 그냥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게 잘못된 거고 돌이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자살하지 않고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어차피 나중에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요? 제가 뭐 이따 몇번 얘기를 했는데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무슨 설교를 많이 하는가 하면 나는 예수님 배반한 자였다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얘기가 사람들에게 의미로 다가가요. 그 얘기가 의미로 다가가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그 비겁하게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또 누가복음보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유다는 그렇게 파렴치하게 예수님을 팔아먹거나 배반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진짜 돈 욕심 나도 팔아먹은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 배반해가지고 모두 고자질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다는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뭐를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누가 뭐라고 그러기 이전에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됐다. 근데 그런 유다가 만약에 돌이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의 이제 거룩한 옷에 의한다면 베드로의 자기 고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의미로 다가가요. 그 얘기가 지금 우리가 마태나 마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우리는 참 형편없는 놈들이었어. 이제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에서는 사도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다 그냥 조방이 나간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누가에 의하게 되면.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 배반하고 그냥 돌아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참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누가가 만약에 유다가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참
내가 이래서 그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공감 있게 다가가게 값습니다는 많아서 그런데 스스로가 그 용납이 안 돼. 예, 뭐 농사는 하신 말씀 있으신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예, 예. 아, 이거 저 들어오면 뭐, 예,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행함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네. 굳이 행함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행함을 봐야 그 사람 믿음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다시 말씀해 보세요. 예, 믿음이 있다는 건 행함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행한 것만 저- 봐서 믿음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행함을 봐야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믿음이 행함이 있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고와 헬라적인 사고가 있고, 히브리적인 사고가 있는데요. 이제 히브리 사고와 헬라 사고의 차이점은 뭐죠? 일단 두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이원론과 일원론이라는 거예요. 이원론과 일원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헬라적인 사고에서는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 놓을 수가 있어요. 믿기는 하는데 행함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요,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행했다는 건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 근데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예요, 그거는요. 어떻게 차이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학책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헬라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분해 가지고 그걸 접근을 한다고요. 헬라적인 사고에서는 아는 것과 행함을 나눠 가지고 접근을 하는 그런 방식이 이렇게 되는 건데 현재 우리 신학을 나눠 놓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켈빈주의에서는 그 이중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거하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믿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켈빈주의에서는 뭐 이중적인 어떤 뭐 구원을 얘기한다고 할 때 그건 좀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건 또 근데 우리가 문제가 보통 있다고 믿는다고 할 사람도 때 있고 다양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만 가지고서 그게 아주 절대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는 좀 이중구원은 좀 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또 기준은 이제 그런데요. 근데 켈빈의 그 기독교 강요 기타 등등 이거 보게 되면 뭔가 하면 켈빈이 이중 지금 요거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얘기 부르셨으니까는요. 자, 켈빈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중 얘기를 하면 이런 부분들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중 예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 루터가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할 때는 그건 뭘 말하면 절대 은총을 강조하려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해를 해야 돼. 이걸 빼버리고 이제 단어만 갖다 놓고 보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중 예정. 아니 뭐에 구원받을 사람은 멸망은 미리 정해졌어. 말이 안 되지. 근데 칼빈은 그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뭐요? 절대 주권을 말하는 방식이라는 걸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문자만 가지고 놀아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뭐 어떻게 행함할 필요 없고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요 앞에 있는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러 들려고 그러게 되면 이게 얘기가 어려워져요. 이게요. 이것만 가지고도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말이야. 믿음이라는 속에 행함이 들어가 있어요. 저쪽인데 루터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라고 절대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그걸 통해서 좀 뭘 말하려고 그러냐?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버리고 자꾸 우리가 단어만 가지고 놓고 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논쟁이 빚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 게 있다. 이게 얘기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그게 어디, 그게 인간이 거기에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네네네. 자, 또 좀 누가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과 하실 말씀 좀 많으시죠. 아, 이중성 목사님? 이중성 목사님, 우리 장로교 목사님 좀 한 말씀 하시죠. 아, 예. 네, 예. 예, 말씀하세요. 아, 카메라도 좀 켜시고요. 제가 오늘 예,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카메라 켜라니까. 여기가 듣고 계셨나? 예, 말씀하세요, 목사님. 아니, 하도 은혜롭게 지금 듣고 있어가지고 뭐 할 말이 없네요. 이게 칼빈, 루터 요새 그 개혁 그 좀 얘기를 지금 계속 하기는 학교도 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참 이게 잘못되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지금 고쳐야 되겠는데 큰 걱정입니다, 이거. 우리는 그냥 뭐 거기 보니까 이제 이중예정, 그 다음에 뭐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처, 뭐 대표서 그렇게 나누는데, 잠깐 내가 지금 나갔다 들어온 바람이 지금.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방송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예, 아유, 우리 목사님 저 카메라를 보니까 아주 멋있어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또 조금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뭐 이 부분은 그만 얘기해도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게 죽으시는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의인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었다. 누가가 별 생각 없이 말한 게 좋냐.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세상 모든 사람 죄를 지고 죽으신 그런 죽으시는 의인의 죽음 죽으셨다. 그게 소위 지켜본 사람들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에 섰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죽음. 제가 지난 주일날에 여기 교회에서 모임을 하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날이 일제 때 독립운동하다가 이제 재판받고 죽어가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인 죽음을 죽은 사람이 안중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그 사상도 좀 놀라운 어떤 이런 거고, 체포돼 가지고서 어느 정도 구금돼 있다가 그 다음에 사형선고 재판 과정들이 겹치고 있고. 그런데 안중근 의사의 그 투옥 그리고 재판 과정, 사형받는 그런 과정들을 쭉 지켜본 일본인 간수가 아주 광팬된 사람인데, 그 다음 그 쏘는 거 먼저 보신 적 있지? 일본인이 한국인이 아니고 일본인 간수가 가장 가까이서 안중근의 모습을 투옥 그리고 재판 사형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 감동을 받은 사람이 또 광팬된 사람이 있어요. 광팬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저 그림과 책 같은 거 내가 이렇게 본 적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참 안중근이었다는 그 정신력과 정신세가 참 너무 놀랍다. 여기 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걸 보면서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은 뭔가 예수님 죽인 사람이에요.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걸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형 집행하는 사람은 집행관 중에서 총책임자를 백부장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지금요. 군병 중에 하나가 아닌.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무 잘 알지. 예수님을 그 사형장까지 그 십자가 지고 오게 하고 기타 등등다.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의인이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오는 그게 누가에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 죽으심은 죽으신 거예요. 누가에서 공회의원으로 50절에서 또 5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세상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교제와 행사에 참석하지 그는 개인의 경배하는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가 기다리게 하시어 전시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이 사람은 장사함이 없는 발열된 분이니 이 나라를 준비를 알리시기 거의 되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여자들을 찍었다. 운동과 것이 있어야 어떻게 쫓는지를 보고 돌아가 신분과 손님을 준비하고 그의 명을 따라 안식일에 시키다. 예수님 장례 치는 무슨 말이 맞아도 되는 거 안식일 않는 사람인데, 마가복음에 하게 되면 마태복음에 간단하게 그냥 얘기만 해주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가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했더니 빌라도가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줬다. 근데 벌써 돌아가셨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죽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죽었을 거고 이상하게 여겨 백과장한테 죽음을 확인하고 시체를 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또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유대인들이 가가지고도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여기 나오는 거 여기 31절을 한번 31절 32 여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은 주님들이라 유대인들을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식사에 오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달라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먹거든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주인이 창을 옆구리를 죽이고 사살 죽음을 이제 확인하는 사살을 했다. 그래서 옆구리를 찔렀다. 이제 그래도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건 어디서 하는 얘기인가요? 복음서 중에서 어느 복음서지요? 요한복음의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예수님께 이미 돌아가도 다리 꺾을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 이제 예수님께 죽으시면 여기까지고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의하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같이 와서 또 왔다. 둘 다 공회원이니까. 그래도 공회원 가운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두 명이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사형 결의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반대편을 잡았던 사람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부활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부활의 이야기 가운데 뭐 다 보기는 좀 그렇고요. 하나 좀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마태 마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천사가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라. 제자들한테 가도 뭐라고 하면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너희를 배우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소가 마태와 마가에 하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고 18장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도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게 갈릴리에 가도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소가 갈릴리다라고 하는 거. 근데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갈릴리에서 만나 갈릴리에 계실 때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고 제3일을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부활하시리라고 예고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갈릴리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디서 만나는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거예요. 큰 차이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갈릴리가 아니고 어디라는 거야? 예루살렘. 그러니까 누가 이제 부활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누가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누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중에 제일 많은 게 부분이 뭔가 하면 이제 이 누가 보라색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도 여기 마가복음에 그 위에 그들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님께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요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 근데 누가 보고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엠마오 시골이 구체적으로 어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어와 있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또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야기도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요. 이게 다가 이게 여기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이야기가 좀 여기 나오고 있고. 근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뭘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여기 노란 글로 잡아놓은 것만 한번 보실까요? 형광표선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모든 성경의 쓴과 자기에 관한 것은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근데 엠마오가 두 제자를 만나가지고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1제자가 모였을 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또 한번 저기 노란 형광펜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스템의 말을 그때 모든 이루어지라고 이렇게 제자들 계속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그려져 있는 게 누가복음의 한 특징이죠. 그 부활 신학 그렇게 되면 그 누가복음이에요. 승천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그려져 있거든요. 그냥 마태, 마가 하늘로 올려지사 그냥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얘기 되면 49절로부터 51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은 너희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이끌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따라 하늘로 올려주시니 이렇게 이제 따르나. 그리고 이제 그다음 52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승천을 하시는 거죠.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로 제자들을 만나신 장소가 갈릴리였다는 건데 마태와 마가에서는 누가에서는 또 특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특별히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당연히 이유가 있죠. 별 생각 없이 써는 게. 근데 이 부분은 왜 그러면 이제 누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쪽에다 이제 비중을 두고 있는가 하게 되면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다음 누가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의 기록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제 뭐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첫째 거, 둘째 거 이렇게 쓰는 건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이제 가르치신 대로 무슨 일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걸 기록하는 거에 또 비중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누가는 예루살렘을 중요하죠. 요한에 의하게 되면은 근데 이게 갈릴리로 돌아가라 갈릴리에서 내가 좀 만나리라라는 그런 얘기가 그러면 무슨 뜻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요한이 잘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의하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요기요 보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나타내서 아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베드로와 그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 다음에 그들이 물고기에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나마 아무도 잡지 못하였으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있으면 제자들이 자, 요한복음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시고 그러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는 걸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넌 날 보고도 믿느냐 보지 않으면 내가 더 복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 기타 등등 도마가 뭐 예수님의 옆에 손으로 봤다 말이야 손에 못 자국을 봤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가만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요게 비몬 베드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나는 가서 다시 고기나 잡아야지 내가 무슨 사람 낚는 오부는 나는 너무 나오고는 안 올리고 고기 잡는 오부가 돼야지 물고기 잡는 오부여야지 나는 사람 낚는 오부가 나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다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그래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만난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만나고 갈릴리에서도.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야기가 이제 갈릴리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너 자신을 다시 확인해라. 도저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너 자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정의 신학인 거예요. 일단은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당부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누가 가본 사도들의 모습하고 사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누가 가본 사도들은 그게 실패자들이야. 그래서 로마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선생들이었지. 또 뭐 말씀 없으신가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세요. 예, 없으시면은 여기 우리 저 변팍에 걸려있는 시제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아. 변팍에 걸려있는 시제로는 2시가 돼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